안녕하십니까. 구약개론 6번째 시간입니다. 大家好，现在开始旧约概论的第6讲。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구속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一直以来，我们现在正在一起来分享创世纪和出埃及记。这段内容也在告诉我们上帝如何拣选他的百姓，而且救赎他们，再通过他们如何来成就上帝的计划。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上帝拣选亚伯拉罕和他的后裔以色列百姓，上帝要让他们成为那圣洁的上帝的子民，以此要通过他们来去拯救那世界的万民万族。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늘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在上帝的计划当中，总有一些起着妨碍作用的一些因素。 이스라엘의 죄인데 바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那么以色列所犯的罪呢，是他们出埃及之后呢，他们叫了那金牛犊来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지만 그들의 죄가 그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上帝来拣选他的百姓，带他们出埃及记，要引导他们走上帝的道路，但是呢，他们却有遇到很多的一些问题和挫折。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那我们一起来分享了，看到了这位上帝，他那公义的我们的上帝。当以色列百姓犯罪的时候呢，上帝就用他的公义来审判这个群百姓；当他们悔改的时候呢，上帝用他的恩典来赦免他们的罪。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황금 송아지의 이 죄 이후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当以色列百姓照那金牛犊拜的这个事件当中呢，上帝要向那这群犯罪的百姓，他要颁布那一切的律法，因为他要再次通过那利未记呢，要具体的把上帝的这意思，百姓所应当遵守的，要告诉这群百姓，要让这群百姓恢复与上帝之间的关系。 그러므로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단순한 율법이나 단순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那么在利未记当中，我们可以看到很多有关那些献祭的一些条例但这些条例呢，不仅仅只是一种条文上的一种律法，而也不是一种单纯的一种形式上的一种献祭，而是上帝要通过这种上帝所要求的一种律例呢，他要恢复与自己百姓之间的关系。 레위기의 말씀은 1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에서 27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예배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 하는 말씀을 다룹니다. 那么整个利未记呢，我们可以大的分为2个方面，从1章到16章，还有17到27章的内容。那么1章到16章的内容是讲授的是有关以色列百姓当如何来敬拜这位上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7장 17절에서 27장을 보면 그들의 이웃과의 삶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어떻게 또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那上帝不仅在通过利未记呢，要教训我们如何当过一个圣洁的生活，而且在17章10到17节的内容当中呢，也在告诉我们如何在我们的生活当中，在共同体里面去面对我们的生活。 구원받고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려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됨, 곧 거룩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 생활하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레위기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利未记所要告诉我们的是，这些被神所拣选、蒙上帝救赎的这以色列百姓他们要当如何去生活，这是上帝所要看重的。所以以色列百姓当过的是那分别为圣的生活，这才是利未记所要告诉我们的信息。 레위기 1장에서 16장을 주로 살펴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예배 생활할 것인지 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那么利未记1章到16章的内容是要告诉其百姓在会幕如何当他们应当在会幕应该过一个什么样的一个生活这是在1章到16章的内容。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也借着上帝把那祭司分别为圣，要告诉他们当如何过一个分别为圣的生活。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생활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들을 대표한 제사장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当然，以色列百姓都应该过一个圣洁的、分别为圣的生活，但其中上帝又拣选那祭司让他们在以色列百姓当中也要分别为圣，让他们与神之间建立这种关系。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들이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那么上帝又把这些祭司呢分别为圣，让他们来掌管有关向上帝献祭的这么一个工作，这是在利未记1章以下的内容。 그러한 예배들 가운데는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또 소제 이러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那么这些所献的献祭当中呢，有燔祭也有素祭还有那平安祭，还有那赎罪祭。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그 속죄를 가져오기 위해 동물들을 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那么燔祭呢，就是象征与神之间的一种和好，所以呢，他就宰杀一些牛或羊呢，在上帝面前所献上的。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에 따른 그러한 평화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那平安祭呢，所象征的就是人与上帝之间的和好。 화목제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에 의한 감사나 자원하는 그러한 예배, 소원하는 예배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那么平安祭里面，那就包括人们对这位上帝的一种感恩在里面。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성소의 정결함을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那赎罪祭呢，所强调的是人的罪。 在上帝面前，通过献这样的一个罪，献上这样的一个祭呢，使里面的罪呢得以赎。 속건제는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赎愆祭呢，它也是一个我们在里面的我们的那些罪呢，我们要在上帝面前必须要付出一定的代价。 단순히 이렇게 속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所以赎愆祭呢，它就是要求不仅让我们去知道自己里面的罪是什么，而且呢是必须要付出那罪的代价，这就是那赎愆祭。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而素祭呢，这是用我们的那些作物农作物来在上帝面前的一种献上，这是我们每一个人在上帝面前的一种奉献。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한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通过这样的献祭呢，再通过祭司呢，那以色列百姓就恢复在上帝面前的他们的圣洁，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또한 다짐해야 합니다. 而且也要立志在上帝面前的他的一种服侍的心志。 또한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까지도 보면 그들은 가정에서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하는지 또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利未记11章到15章的内容是在告诉我们，我们在生活当中，在饮食这方面应该吃什么样的，或者不应该吃什么样的食物，也就是告诉我们如何洁净自己。 거룩한 백성은 아무거나 먹거나 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圣洁的百姓呢，他不是随意的去吃，随意的去生活。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러한 거룩의 절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在利未记16章当中，我们可以看到，就是要求我们圣洁的这一信息当中的非常重要的，那就是有关赎罪日的一些内容。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那么为了赎那整个以色列百姓的罪，大祭司呢1年1次啊，他要进到那至圣所里面，替那整个百姓在上帝面前去认罪啊，这就叫赎罪日。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 죄를 용서받는 삶,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와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这些内容所记录的就是以色列百姓与上帝之间的关系当中，他们所应当做的和不应当做的这些记录，还有他们当在上帝面前献上何等的献祭，这一切的这些内容呢和规条呢，都记录在这些内容当中。 레위기 1장에서 16장이 바로 교회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말씀했다면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那么利未记1章到16章的内容所讲述的是基督徒应当在教会、在家庭应当过一个什么样的生活，是怎么一个分别为圣的生活。这么一个内容的话呢，17章到27章呢是在教训我们，让我们在我们的生活当中，社会生活当中，我们又当如何去生活。其教训就在17到27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도 성적으로도 거룩해야 하며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以色列百姓呢，在其生活当中，特别是夫妻生活也好，特别在社会伦理这一生活当中呢，他必须要过一个健全的这种生活，不应该有那不道德的行为。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有重要的章节是在利未记19章第2节的内容。19章第2节，你晓谕以色列全会众说：你们要圣洁，因为我耶和华你们的神是圣洁的。 또한 19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9章18节，不可报仇。 也不可埋怨你本国的子民，却要爱人如己。我是耶和华。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那么什么是圣洁呢？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음식을 먹는 것도 거룩의 의미이지만 当然，我们要分别为圣，在上帝面前献上我们的敬拜，然后我们要分别为圣去吃那些饮食。当然，这也是一种圣洁。 또 하나의 중요한 거룩은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으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부분입니다. 那么，上帝所喜悦的那圣洁，不就是那不可报仇，也不可埋怨你本国的子民，却要爱人如己的上帝的教训吗？ 이러한 문맥에서 희년이나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또한
거룩의 한 부분입니다. 所以呢，我们遵守喜年，还有那安息年，这也包括在呢圣洁的生活的里面。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을 6년간 데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7년째에는 해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那么在他的教训当中，上帝的教训当中，针对奴仆呢，有这样的规定，可以使唤奴仆6年，但在第7年的时候呢，必须让他自由。 땅을 6년간 경작했다면 7년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那么田地呢，耕地呢，也需要6年的耕耘，但到第7年的时候呢，必须让这块田休息。 또 7년간 또 7년일 또 안식년 7년을 7번째 맞이한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然后就是过了50年的时候呢，那把它称之为喜年。在这喜年的时候呢，一切受捆绑的呢，都可以得到释放。 모든 사람들의 빚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那么一切所有周围那些人所欠我的那些钱财呢，到了那个年的时候呢，就不应该去收。 참으로 해방과 자유의 날인 것입니다. 可以说，这是一个使万人能够解放、使万人享受自由的那一年。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那么真正的圣洁，那就是要否认自己，哪怕自己受到一些损失，也要在通过一种感恩去遵守上帝的诫命的时候呢，这不就是那圣洁的生活吗？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선택이라는 주제를 배우고 또 출애굽기에서 구속이라는 주제를 배웠다면 선택되고 구속받은 백성이 레위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我们在创世纪里面，我们所看到的上帝的信息，那就是有关上帝的拣选；在出埃及记里面，我们所看到的上帝的重要的信息，那就是上帝的救赎。那我们在利未记当中所看到的上帝所要教训我们的信息，那就是呢在上帝里面的圣洁。 거룩한 생활이 선택받고 구속받은 백성의 생명과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所以过一个圣洁的生活，那不就是我们这些被上帝所拣选、被救赎的我们这群人所应当过的生活吗？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이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입니다. 所以今天我们这些所有信耶稣的我们这些基督徒呢，我们也是因着这位耶稣的缘故呢，我们被这位上帝所拣选，也是因着这位耶稣的工作呢，我们就能够在他的里面得以救赎。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님으로 구속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那我们被上帝所拣选，因着耶稣而得到救赎。那我们这些基督徒，我们应该在这个地上应该过什么样的生活呢？那不就是要过上上帝所喜悦的圣洁的生活吗？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不仅仅要在教会里面过一个圣洁的生活，我们在日常的我们的生活当中，也应当过一个圣洁的生活。 바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就像十诫里面所教训我们的，我们要爱神，也要爱人的时候，这就是呢我们圣洁的生活。 이웃 사랑은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那爱人呢，这就伴随的是我们自我的一些牺牲和我们的损失。但是我们来甘心来面对这些我们的那种亏损，来去爱别人的时候，这才是一个圣洁的生活。 이런 레위기가 바로 이 거룩을 의미하고 레위기라는 말 자체는 바로 레위인들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所以呢，利未记所要告诉我们的，那就是有关圣洁的信息。所以呢，利未记那所展现的，那就是那利未人他们的呢圣洁的生活。 이제 민수기의 말씀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那我们一起来分享民数记的内容。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숫자를 의미합니다. 那么民数记呢，其实是在给我们的信息呢，就是有关数字的一些信息。 민수기 1장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出埃及民数记第1章里面所记录的是那出埃及的以色列百姓的民数。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만 세서 60만 3,550명 정도입니다. 那么出埃及的以色列百姓呢，光男丁呢就达到603550人。 이러한 숫자는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这样的数字呢，在民数记26章里面有重复的记载。 사실 이러한 숫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처음과 민수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因为这是有关数点民数的这样的一个内容，在民数记的头1章和最后1章里面都有其数字的一些表现，所以呢，把这卷书呢也称之为民数记。 이러한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러한 숫자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那么这种和点民数的这种数字的这种出现呢，其实也在告诉我们，上帝要成就那通过亚伯拉罕所应许的上帝的福分，要通过亚伯拉罕，要使亚伯拉罕的后裔成为那大国的上帝的应许在这里成就。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행하시려고 하십니다. 上帝要带领这么众多的以色列百姓呢，要把他们带到那迦南美地。 성막을 위해 이동하고 돌보기 위해 레위 자손들에게 성막 일을 맡기시고 上帝为了能够更好的来管理那会幕上帝的会幕，上帝就拣选那利未人。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배치를 하십니다. 然后其他的那些支派呢，就以这个会幕为中心，他们有自己的一些规定的一些位置，然后一同向那迦南地挺进。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以色列百姓要进入那迦南美地的时候呢，他必须是以上帝为中心，一起同心协力来挺进到那迦南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这就是上帝的预备，那就是以上帝为中心的，然后各支派成为合而为一的这种以色列百姓，当他们照着上帝的带领，要去完成上帝对他们的使命，那就是要进入迦南地。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那么从民数记1章到10章10节的内容，我们可以看到上帝对他们的预备。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1년간 거의 머무르게 하셨는데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출발하게 하십니다. 上帝叫他的百姓在西乃山上逗留1年的时间，现在上帝允许他们出发。 하나님께서는 1년간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那么在这1年的时间当中呢，上帝教训他的百姓当如何去生活，也要教训他的百姓他们的身份，也要告诉他们进入到迦南地之后当如何去生活。 준비시킨 후에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所以我们在民数记10章11节里面可以看到，云彩从法柜的帐幕上收回来，而且呢，在云彩当中云彩呢停驻在巴兰的旷野。 가데스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所以他们应该要照着上帝的带领要前进的，但他们在旷野里面开始埋怨这位上帝。 마치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이를 때 그들이 고기가 없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就像以色列百姓被上帝带出埃及的时候，他们面对红海，还有在他们过了红海之后，在旷野也因着没有那吃的或者没有肉而埋怨上帝一样。 민수기 11장 이하에 보면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써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在民数记11章当中可以看到，当百姓发怨言的时候呢，上帝他用火来审判他们。 맨날 만나만 먹게 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 고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这些民埋怨上帝只给玛拿而不给肉非常的埋怨上帝，上帝也听他们的祷告，也赐他们那鹌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지만 만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上帝让他的百姓呢尽情的能够去享受那鹌鹑，但这群百姓还是没有满足。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분고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길을 떠나실 때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아주 그들에게 심판을 또한 행하십니다. 以色列百姓出埃及，进入那旷野的到达那西乃山的这个过程当中，好像上帝凡事都要听从，都要去听这些百姓的一些他的要求，去应允他。但过了那西乃山，在走旷野的这段路程当中呢，上帝不仅要祝福，而且呢也有他的审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그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또한 징계도 하신 것입니다. 那是因为当他们出发之后呢，上帝要操练他们，所以也祝福他们，但也通过这种他的一种惩戒呢，要百姓呢接受一定的训练。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들을 엄하게 다루신 이유가 있습니다. 那么通过出埃及记还有民数记我们所看到的信息当中，可以看到上帝对他的百姓是那么的严格的对待。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지도 않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드럽게 다루셨습니다. 因为在刚过红海的时候呢，上帝也没有与其百姓建立一种约定没有颁布那律法，所以他们也不知道自己所当做的，所以呢，上帝也就没有对他们要求的那么严。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但到如今却不一样了，上帝已经把他的诫命把他的心意已经告诉了他的百姓，告诉他的百姓当遵守什么。所以呢，上帝就在他们的所做错的这每一件事情上呢，他都有自己的一些教训的。 그들의 불평에 징계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所以上帝呢，面对他们的一些犯罪呢，他也在不断的来惩戒他们，但上帝依然来带领他们。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他们在巴兰旷野呢，我们可以看到离那个迦南美地呢，已经不是那么遥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上帝呢，愿意从巴兰旷野呢，把他们带到那希伯伦的这样的一个地方。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어 그 땅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那么以色列人呢，他们愿意先派出那探子，想要去探那个地方。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那么他们就派人到那个地方去探40天，再回来报告。 이제 14장 이후에 보면 그
그들의 보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在14章以下呢，就能够看到这些探子的一些报告。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10명은 12명은 모두 그 땅이 좋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보고했습니다. 那么12个人派去12个人之后呢，他们回来之后都说啊，那地实在是一个非常好的地。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그 땅은 참으로 강한 그러한 사람들, 네피림과 같은 아주 아낙 자손과 같은 아주 크고 강한 사람이 있어서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但其中的10个人却说呢，那地虽然非常的好，但那里在那里看见了那些亚纳族的那些很多强而有力、身强力壮的那些人，所以想要征服他们不是一件那么容易的事情。 그러한 가나안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사람들의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도저히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所以他们说呢，那个地的城墙呢也是那么的高，那么的强，那些人呢也是那么的强大，他们就像一个蚱蜢一样，好像是微不足道的。 그러나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但其实12个人当中的2个人约书亚和加勒的那种报告却是不一样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쉽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那么约书亚和加勒呢，他们报告说呢，虽然那地有很多那些身强力壮的，但那地是上帝所赐给我们为业之地，所以呢，我们只要有上帝的帮助，就必能去占有。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보다는 10명의 그 불평하는 정탐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那么在民数记14章的内容当中，我们可以看到以色列会众呢，他们不相信约书亚和加勒的报告，他们更看重的是其余10人的报告。 그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他们就认为他们没有办法进到那块地，也就是说，他们来不顺从上帝的旨意。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他们就再次要求要重回到那埃及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이요 불신앙입니다. 这是对上帝命令的不信，表现出的是一种没有信仰的表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반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接下来他们就无法再进到那上帝所应许的那迦南美地，只能在巴兰旷野持续的在那里受到上帝的多年的这种操练。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那么上帝就对他的百姓说话，说呢，凡出埃及的20岁以上的人，除了那约书亚和加勒以外呢，都会死在那旷野当中，他们是无缘进到那迦南美地的。 민수기 15장에서 20장 정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那么民数记15章到20章的内容当中，告诉我们以色列百姓如何在旷野生活那38年的岁月。 그들의 반란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들, 회복의 율법의 말씀들을 또한 주십니다. 针对百姓的这种叛乱还有他们的不信，上帝却要恢复自己的百姓，这样的信息也记录在这个内容当中。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但百姓依然在上帝面前有怨言，说没水可喝。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화를 냅니다. 在民数记20章当中可以看到，摩西呢针对这群埋怨的百姓，他大发雷霆。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긋지긋했던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화를 냈습니다. 因为百姓的不断的在上帝面前的这种埋怨，那摩西和亚伦呢就非常的恼怒甚至他们不领会上帝的意思。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을 내어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2번 치며 백성들에게 마치 자신이 물을 주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上帝是要叫摩西和亚伦击打那磐石一次，以此来出水，来供应他们的需要。但亚伦和摩西呢，他却击打2次，而且在百姓面前说话，好像是由他用他的能力使这个磐石出那活水似的。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因这一次事件呢，摩西和亚伦呢也没能够进到那迦南美地，这是上帝对他所说的。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 부근을 38년간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 이후에 보면 이제 요단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在巴兰旷野，在那里停留那20多年的那以色列百姓呢，那在30多年，将近40，在那里待40年的以色列百姓呢，在21章当中可以看到，他们要进入那迦南地。 사실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 38년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보낸 것이고 2년간은 요단 동편에서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在40年的旷野生活当中，有2年是生活在约旦以东，而38年就是生活在巴兰旷野里面。 2년간의 요단 동편은 곧 모압 땅에서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约旦以东，那就是那摩押地的生活。 모압과 그 위에 있는 바산 왕 또 아모리 왕을 정복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那段期间呢，就是那征服巴山王还有那亚摩利王的那段期间。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계획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계획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那么在40年之前，上帝要以色列百姓通过那巴兰旷野进到那上帝所应许之地的上帝的计划呢，过了40年之后呢，上帝要通过那直接过约旦河来实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의 모압 지방을 정복했는데 那么以色列百姓呢，他们征服了约旦河以东的摩押地。 요단 동편 모압 지방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那么当他们要去征服在摩押地的那巴山王的时候呢，巴山王就去找那个会说预言的，让他来去阻止以色列百姓的进攻。 하나님을 알기도 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에 욕심이 되어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습니다. 所以呢，这个先知呢，这个巴兰呢，他就因为那钱财呢，就听从那巴勒王所差来的使臣来跟随他，来到这里，想要去阻止，是为了阻止以色列百姓的进攻。 그러한 말씀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但上帝却阻止他的这样的一个行为，这个我们可以在民数记22章到24章的内容当中可以看到。 모압 왕 발락의 제안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每当巴兰
为了讨好那巴勒摩押王巴勒，想要去咒诅那以色列百姓的时候呢，上帝都要一一的来化解，使其咒诅反而变成祝福。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축복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24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在24章16节以下呢，我们记录着巴兰的那些咒诅是如何转变成上帝的祝福。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就是上帝要通过亚伯拉罕所要赐福给那一切呢他的后裔，还有因他的后裔而蒙福的人。 바로 16절, 24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章16和17节，得听神的言语，明白至高者的意志，看见全能者的意象，眼目睁开而扑倒的人说：“我看他却不在现实，我望他却不在近时。在兴要出于雅各，有杖要兴于以色列，必打破摩押的四角，毁坏扰乱之子。” 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이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节说呢，有星要出于雅各，有杖要兴于以色列，也是雅各的后裔当中必出现一位王。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모압과 에돔을 비롯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也就从他的后裔当中所出现的一位王呢，他就会制服摩押还有以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발람을 통해 축복하셨지만 민수기 25장 이하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上帝能够把巴兰的咒诅呢，反而把它转变成祝福。但我们在25章以下呢，我们可以看到以色列百姓的他们的再次的背逆。 발람과 또 모압 여인의 그러한 음행에 속아서 모압의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된 그러한 사건이 25장에 일어납니다. 那么25章就会出现以色列百姓呢，他们也因着那巴兰，还有因着呢摩押的一个女人呢，他们就开始受蒙骗诱惑呢，去拜那些当地的那些巴力神。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에는 성적인 부도덕과 또 우상 숭배가 함께 나아갑니다. 因为在上帝面前的那些犯罪当中呢，是包括很多的时候呢，都包含着一种不道德的性这方面的一些在上帝面前的犯罪。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숭배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숨기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那么就像当年以色列百姓在拜那金牛犊的时候呢，利未支派呢能够遵守其上帝的诫命，没有去犯罪，因而得到上帝的祝福一样。那么在25章我们可以看到，当以色列百姓呢去拜那巴力神的时候呢，那么祭司亚伦的孙子以利亚撒的儿子菲尼哈呢，却能够从中能够持守自己的信仰，过一个分别为圣的生活。 바로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에 의해서 재앙이 취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살아남게 됩니다. 所以呢，因着呢亚伦的孙子腓尼哈呢，那么这种上帝对他们的咒诅也就止息，百姓能够重新恢复。 민수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那么26章当中所介绍的就是第二次的核点民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 전쟁을 할 용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核点民数就是为了在面对要进到迦南地的时候要数点能够去征战的、参加战斗的那些人数的统计，还有占领之后呢，如何来分配其土地所需要的一种数点民数。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虽然以色列百姓不断的重复在犯罪，但上帝依然要兑现他的承诺，他的应许，要赐那美地给他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땅을 주시려는 약속 가운데는 아주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上帝要赐他们为业的这一上帝的应许当中，也有很特别的一些内容。 바로 슬로부앗의 딸들이 그의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也就是那希罗非哈的女儿们呢，他们在求产业，因为他们的丈夫也好，那些男丁呢都战死，所以呢，其产业就由女儿来继承。这么一个内容呢，记录在这一段内容当中。 슬로부앗의 딸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여자들이었지만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땅들을 자신들이 물려받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那么希罗非哈的女儿们呢，是无权领受其遗产的，但他们愿意他们都来到那摩西面前求那遗产的分配。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上帝就通过摩西在告诉他们，虽然他们是女性，但也要赐给他们那应许之地。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因为在上帝的里面是没有一种歧视和差别的，只要是上帝的子民，上帝都要赐给他们应许之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上帝就把生命记的信息呢开始告诉摩西。 아론은 죽었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当时亚伦已经死了，那么上帝要通过摩西呢，再次把他的信息呢告诉以色列百姓。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因为20岁以上所有出埃及的那些人呢，都死在了旷野。 이제 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那么现在已经过了40年，他们的后人呢，现在正在整装待发，想要进入到上帝所应许的迦南美地。 모압 땅에 이제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所以申命记所要告诉我们的是，摩西在摩亚地，在那里他要向他的这群新一代呢，要告诉他们，讲述着有关上帝的信息。 출애굽의 후손들인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那么面对自己的临终，那摩西想要这个新的一代，要向他们讲述什么样的一个内容和信息呢？ 그들이 했던 그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就是不愿意让他们重蹈那他们祖辈的失误。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就是摩西要让他们去纪念上帝在西奈山上所颁布的其律法，要告诉他们如何当去遵守。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해설하여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那么针对这新的一代呢，摩西呢就把在自己从西奈山上所领受的上帝的话语呢，再次解释给他们听。 바로 신명기라는 제목은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해설하여 그들에게 설교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所以呢，申命记呢，其意思呢，就是把在西奈山上所领受的上帝的命令呢，把它重申这么个意思。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의 말씀과 역사서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讲呢，跟大家会一起继续来分享申命记，还有那历史书当中的一些书卷。 감사합니다. 谢谢大家。